지난주일 우리 교회는 두 분의 성인 세례 교인을 환영하고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름이 이제 우리 교회의 오래된 그런 역사 문헌인 1953년부터 남아있는 세례자 명부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53년 이전의 교회 자료들은 알려지기로는 6.25를 겪으면서 소실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남아있는 기록은 53년부터 유아세례, 견신예, 또 성인세례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매우 소중한 역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53년부터 남아있는 당회록과 함께 이 세례 명부는 매우 귀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 3월 20일 이제 청주 제1교회로 부임을 하고, 지난 주일까지 16년 동안 몇 분에게 세례를 베풀었는가 하는 것을 통계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살펴보니까 16년 동안 세례를 208명을 줬습니다. 연평균 13명입니다. 견신예가 54명, 유아세례가 86명, 연평균 5.5명 이렇게 세례를 베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례로만 하면은 거의 300명 가까운 그런 교인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세례를 받으려고 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세례를 왜 받고 또 왜 베푸는가? 그런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왜 받고 베푸는가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으니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세례 베풀고 받는 일을 매우 중요한 거룩한 예식으로 성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마도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례를 베푸는 신앙 전통은 매우 중요한 교회 예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교인들과 관련된 거룩한 예식 7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면 7대 성사라 그렇게 부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세례 성사입니다. 우리의 세례와 같지요. 이전에는 영세라고 불렀다면 요즘은 세례라고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기름 부음에 해당이 되는 견진 성사가 있습니다.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는 견진 성사. 그리고 성찬식에 해당이 되는 성체 성사. 이런 것들은 우리 개신교회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고해성사, 병자의 도유성사, 또 성직자를 세우는 서품성사, 결혼에 관련된 혼인성사, 이 중에 성도로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세례 성사로 되어 있지요. 이거는 개신교회나 가톨릭에나 거의 나란히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말,
이 단어가 본래적으로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씻는다. 깨끗하게 씻는다.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 그런 뜻이 들어있죠. 또 인증, 기름 부음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저의 몸을 물에 담그거나 또는 머리에 물을 바르는 예식을 가리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세례 예식입니다. 의미로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와의 일치, 연합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되고 연합하게 된다. 세례를 받음으로 옛 자아는 죽어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뜻이 세례에도 들어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례 헬라어는 밥티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씻는다 또는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탄생을 합니다. 이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결 예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물을 사용을 해서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교에서도 보면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행한 의식 가운데 보면은 개종자들에게 남성들의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할례를 베풀고 그리고 할례 상처가 나을 때쯤 되면은 흐르는 물 가운데 그 사람을 세워놓고 율법을 읽어주고 축도함으로써 유대교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에 따라서도 우리의 세례의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진행된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또는 이러한 할례의식 이 모든 것들이 정결 예식의 차원으로서 진행되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세례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으로 구약 성경은 기록을 남겨 놓았습니다. 오늘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결 의식 차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깨끗하게 씻는 그런 정도로 그치는 세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동반했습니다. 회개한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갔을 때에 요한이 매우 주저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셨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 허락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으로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렇게 시작된 것 같다 하는 해석 때문에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되거나 또는 태어나거나 자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그 시점부터가 하나님의 아들로 간택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친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곧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그것을 증명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소위 말하면 양자론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아예 이 가르침은 처음부터 이단으로 그렇게 간주되었고 규정이 되어서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되신 분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예수님 자신은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마는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제자로 삼은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직접 세례는 주시지 않았지만은 당신의 일을 이어서 행해야 될 제자들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거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저도 이 말씀대로 세례를 베풀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성직자들이 세례를 베풀 때 사용하고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성부 이름을 부르며 세례자의 이마에 십자가를 긋고 성자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의 십자가를 긋고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세 번째 십자가를 그으며 세례를 베푸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베푼 것으로 나온 부분도 있어서 지금도 일부에서는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만은 훨씬 더 보편적인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고 예수님이 명하셨으니 거기에 따르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과 또 세례와 말씀의 역사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 귀한 예식들은 예배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배치를 하고 특히 예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러한 처음부터 있었던 교회의 교회다움, 즉 말씀을 선포하고 성찬이 제대로 베풀어지고 세례가 행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 권징이 바르게 집행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예표요. 교회의 교회다움이라고 종교개혁가들도 첫 정신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세례가 이처럼 중요한 예시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 때에 아무 데서나 베풀지 아니하고 독립된 건물을 세워서 세례를 베푼 흔적을 지금 서구 교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만을 위해서 건물을 만드는 것, 그 건물을 보통 세례당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초기 시절에 세례당의 흔적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이 빌립보 지역을 그리스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가게 되면은 세례를 베풀었던 곳에 이 세례당 기초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빌립보 지역 유적들을 발굴을 하면서 발굴된 그런 현장입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거의 팔각형으로 된 이 세례터, 세례당, 예전에는 물속에 이렇게 담그는 것이 보통 세례, 침례 의식이었으니까 세례 베푸는 것이 넓거나 크거나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이 세례당, 이것이 거의 초기 교회의 모습이라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 뒤에 대부분의 독립된 건물로서 세례당들이 거의 다 팔각형의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보면은 수많은 도시들이 다 유적지와 같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 한 중앙에는 성당이, 두오모라고 불리는 성당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가까이 찍은 것입니다만 멀리서 보면은 도시 전체가 다 저 성당 밑에 집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그 사람이 만든 돔 가운데 아주 큰 돔 형식이고, 그 당시의 기술로 저런 돔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저게 성공을 했습니다. 큰 돔이 있고 중간에 높은 탑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으로 보시면 낮게 마치 서커스를 하는 장소처럼 천막처럼 지붕이 되어 있는 팔각형 건물이 한색 지붕으로 보일 것입니다. 보이시죠? 예, 왼쪽에 있는 낮은 팔각형 지붕의 저게 바로 두오모 성당에 딸려 있는 세례당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건물에서 세례를 베풀도록 되어 있다. 원래가 저 세례당, 성 조반니 세례당이라고 불립니다만은 4세기경쯤에 성당처럼 운영을 하다가 14세기, 15세기경쯤에 다시 지금의 모습으로 건축을 하면서 세례당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세례당이죠. 아마 가장 대표적이고 오래된 세례당 흔적이라고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성 조반니 세례당은 오래된 세례당으로서 거의 초기 기독교 시절의 세례당으로서도 유명하지만 저기에 달려있는 청동으로 만든 천국의 문이 너무나도 유명한 문입니다. 지금 그림의 중간 하단부에 있는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게 청동으로, 저것이 수백억 원이 들어간 청동문입니다. 당시의 화폐 가치로 보면은 이 청동문은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서 쫓겨나는 장면으로부터 솔로몬의 성전까지 10개의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피렌체에서 세례에 관련된 행진이 있게 되면은 저 세례당 문, 천국의 문을 열고 그리고 두오모 성당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인간의 죄, 그리고 교회로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선포받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흐름이 이 세례당으로부터 성당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도 아주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의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한 천국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이 건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례가 이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세례당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세례 의식을 베풀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세례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통과 의례입니다. 세례받지 아니하고서는 교회 어떤 직분도 공적인 직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대원도 교사도 집사가 되려고 해도
당연히 권사, 장로,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세례를 받아야만이 세례받은 지 만 3년이 지나고 30살이 넘어야만이 교회 서리집사로 당회에서 임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세례교인이 공동의회의 멤버가 되는 것, 다 모든 것이 세례가 기준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어본 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고 그리고는 물세례를 베풀면서 상당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세례자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며 언급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확인하고 또 되새겨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기록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한 40년 뒤쯤 서기 70년경에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미 교회 또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권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를 하며 그리고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거기에 쫓아온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많았습니다. 저들에게 호령을 했습니다. 다가올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해야 된다. 더군다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세례 요한의 설교였습니다. 그의 외형도 권위적이었지만은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의 말씀 선포 자체도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었고 세례 받아야 되겠구나. 세례 받고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거두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던 세례자 요한의 세례 베품과 말씀 선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세례자 요한이 그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세례는 물의 세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설명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례는 똑같은 세례이지만 물로 베풀고 받는 세례와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본문에서 성령과 불을 나란히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물세례와 그리고 성령과 불세례의 차이를 우리는 찾아내야만 됩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성령은 푸뉴마, 불은 피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 영으로 번역이 된 푸뉴마, 영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바람과 숨이라고 하는 뜻도 강합니다. 물리학적인 정보가 전혀 없었던 고대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 다 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영이나 즉 성령이나 바람이나 숨이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하실 때 그 생기, 그 숨, 바람, 영,
같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흔적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그 어떤 것, 그게 숨이었고 바람이었고 영이었다. 히브리 말로 바람, 영, 숨 또는 생기 다 똑같은 단어인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은 고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영적인 차원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생명으로 작동하고 있는 바람의 힘, 그게 영적인 힘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불, 이 불도 생명의 힘으로 작동한다고 하는 것을 고대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헬라의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을 이야기할 때 만물의 근원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즉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만물,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기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라고 할 때에 성령과 불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힘, 그 능력을 이어받는 것이 성령과 불의 세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이죠. 어느 부흥 집회 같은 데를 가보면은 강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불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마치 장풍을 내리쏘듯이 그런 포즈를 취하면서 불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마치 최면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성령과 불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세례, 불 세례와 같냐? 그렇지 않을 수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 그 위험성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푸뉴마로서 성령, 피루로서 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성령께서 바람과 불처럼 임했다고 했는데 이 절대적인 생명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 교인들에게 절대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세례를 받으라. 물 세례를 넘어서서 절대 생명이신 이 생명의 세례를 받으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언급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의 내용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명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먹으면 살아있는 건가요? 더 오래 살면 살아있는 건가요? 더 잘 살면 살아있는 것인가요? 더 건강하면 살아있는 것인가요?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게 살고 많은 것을 돌아다니면 살아있는 것인가요? 물론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저도 바라기는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정말 살아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먹는다고, 잘 입는다고, 오래 산다고, 건강하다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다고 해서, 더 많은 곳을 여행할 수 있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으로 족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요.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은 참 부족한 표현입니다. 영혼의 무게를 걸어두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정말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있는 존재냐?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저급한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욕망의 도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겨우 살아있음에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닌지, 도대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불세례를 받아야만이 물세례를 넘어서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시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기록에 따르면 3장에서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씀이 있고 4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뜻인데, 그 목록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근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생명으로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복에 해당되는 삶을 사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맞이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기준은 복 있다는 말에 말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가난과 애통이, 목마름이, 그리고 핍박받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여기 팔복에 열거되어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서 의존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세상에 의존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뿐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만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므로 참 생명을 얻으려면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물세례를 넘어서서 불세례, 성령세례의 주인공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분이 계시지 않다 하는 고백이지요. 초대 교인들, 사도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절대 생명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마태복음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고백입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살아있는 예수에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죄입니다. 추석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하나님 모독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초기 교인들이, 사도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율법을 통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고백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들이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죄에 따른 죽음까지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오시고 5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보이시고 사도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사도들의 신앙 전통을 물려받은 오늘날의 교회도, 교인들도 이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가 물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이런저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윤리를 지키고 또한 세상의 질서를 어기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까? 물세례 받은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을 똑바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이웃을 재물을 털어가며 돕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세례를 받아서 회개하고 교인이 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도 세상에서 칭찬받을 일입니다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물세례를 넘어서는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과 하나 되었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삶, 이것이 우리에게 덧붙여지지 아니하면 세례받은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하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실질적인 만남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으로 직접 체험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며 권면을 합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과 하나 되십시오. 그분과 연합하십시오. 물세례를 통한 연합, 성령과 불세례를 통한 완전한 연합,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하나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연합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포도나무이신 그분과 하나 되는 가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불세례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과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거의 대부분은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세례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하늘나라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어찌하여 세상은 변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늘 부족한 뿐입니까?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성령과 불세례를 주신다 하시니 우리 모두 다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절대적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일치되고 연합되어서 참다운 세례자로, 그리고 회개한 사람으로, 새 삶을 결단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